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3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그를 영접하고 아주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2장 41절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발락이 발람을 바알의 산당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일어나자마자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까지 낭비하고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 발락에게 바알의 신당에서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마다 7마리의 숫송아지와 7마리의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은 발락에게는 번제물 곁에 서게 하고 발람 자신은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락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제단과 제물을 준비한 것이고 발람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방 주술가들처럼 신의 뜻을 받들기 위한, 신의 뜻을 듣기 위한 특별한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크게 2가지 영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영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발람과 같이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가서 들으려고 하는 영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찬송을 들을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과 예배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발람은 물론 이 방식의 신에게 드리는 예배 방식이었지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신의 뜻은 다른 곳에 가서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 같은 장소와 사람에게 가서 따로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발람과 같이 이방 신에게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양만 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예배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배와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배 중에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더 이상 예배가 또 하나의 늘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역동적인 예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발락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 악한 이방의 주술사이지만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발람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집중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 귀에 들려오는 말의 근원이 하나님이신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시 8절 말씀해 보시면 발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꾸짖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을 나는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한 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을 나는 꾸짖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놓은 사람을 내가 나의 말로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한 사람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의 말로 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발람과 발락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사람을 나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은 사람을 나도 꾸짖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결심하고 또 내일 하루 결심하면서 평생토록 CCM 가사와 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